번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6월 새로운 이 한 달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또 선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렇게 50명 확대가 되어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예전과 같이 모두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그 예배를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동안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오늘부터 소수이지만 현장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호주에서 꾸준히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소수 참 외국으로부터 오는 확진자 외에는 지역 감염이 없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을 온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참으로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끄트할 수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우리 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오직 주님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성령님의 놀라운 부어주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가 영과 진리로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지나왔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와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참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제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소수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지나왔던 삶이 모두가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인하여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와 잘못들을 이 시간에 통회하며 주 앞에 엎드려 아버지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참회를 주께서 아버지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주께서 맑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깨끗하고 온전한 신명으로 왕의 보좌 앞에 나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된 저희들의 습성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의 길을 따름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고 깨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성령의 은혜가 내려지고 제자들과 사도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졌을 때 에베소 교회는 오류와 거짓으로부터, 거짓 복음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오순절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들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가진 우리들이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내 수고와 내 행위와 내 인내를 안다 하시고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교회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잘 견디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렇게 현장 예배와 흩어져서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는 우리 많은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롭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실로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로고스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비전센터 건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온 성도들이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를 위해서 이루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함으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퍼져서 우리의 영혼이 소송케 되는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결같은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화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낭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만이 주님 보내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 코로나 바이러스 2차 완화 정책에 따라서 교회에서 예배와 모임에 좀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는 계속해서 제공이 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가 현재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간별로 교구별로 사역센터에서 주일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역센터가 다시 개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이즈가 법적으로 70명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1인당 4스퀘어미터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2층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건물이나 다른 층 이런 것들을 그냥 한 장소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맥시멈 70명이 모일 수가 있는 장소입니다. 앞으로 인원이 예배인이 더 증가하면 이제 저희들은 이곳에서 계속 50명으로 예배를 드릴지 아니면 이제 대학으로 다시 주일 예배를 남은 금년 남은 연말까지 갈지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교회의 그런 방침에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뉴사우스웨일즈 그 보건부라든지 또 법적인 사항들을 다 준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오실 때
이제 들어오는 분들 다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법적인 것이 있고 또 권고 사항이 있어요. 저희들은 법적인 것들은 뭐 100%다 지키고요. 권고 사항도 거의 다 저희들이 이제 수행을 하는데 한 가지 회중 찬송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회중 찬송은 권고 사항입니다. 권고 사항이어서 성가대도 하지 말라는 것이 권고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권고 사항도 거의 다 지키고 있는데 회중 찬송은 저희들이 찬송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역시 회중 찬송도 지역 감염이 만약에 한국처럼 증가하면 저희들이 재고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적인 사항들은 모두 준수를 하고 있고 권고 사항도 거의 99% 준수를 하고 있는데 회중 찬송은 저희들이 이제 찬송을 예배 시간에 부르고 있습니다. 어떤 호주교회들은 회중 찬송을 안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호주교회들은 회중 찬송 안 부를 바에는 현장 예배를 안 하겠다 해서 안 하는 교회도 있고요. 저희 교회처럼 회중 찬송을 부르는 교회도 있고 현재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희들은 만약에 지역 감염이 한국과 같이 증가하게 된다면 다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권고 사항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감염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게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 그런 점들을 참고하시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누구보다도 저희 교회는 민감하고 아주 예의주시하게 상황들을 보면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여러분들이 제한 없이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의 인원이 오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편한 마음으로 예배 또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방 온라인 1시 30분 이제 시간을 1시 30분으로 거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11시 반에 이제 기간 예배가 들어지니까 1시 30분에 여러분 사랑방 모임 모여주시고 순장반은 사랑방 모임이 끝나는 2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오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순장들은 오늘 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반 2기 영상 세 번째 강의가 이제 오늘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배부가 됐습니다. 여성기도회 온라인으로 이제 줌을 연결하지만 현장으로 우리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센터에서 성경적 세계관 왜 이스라엘이 중요한가 화요일날 1시부터 이곳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수요일날은 동남아 또 중화 다락방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락방들 잘 준비하셔서 이제 헌신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모여서 우리 함께 헌신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 3교구가 현장 예배를 드리고요. 또 유치부 유아부가 11시 30분에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기억하시고 많은 참여해 주시고 또 다락방 순모임이 다음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배 필수 요원을 제외하고 50명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자를 60개만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인원이 초과될 시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내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희망자들은 가능하면 목요일까지 담당 교역자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혹시 자리가 남을 경우 현장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가능한 대로 여러분들께서 현장 예배에 참석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내 해당 교구는 아니지만 현장 예배 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담당 교육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교인들 교회 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자, 그리고 봉고버스가 지금 오전 9시에 스트라스빌드역에서 운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 오시는데 또 이제 픽업 필요하신 분들은 9시에 스트라스빌드역에서 여러분들께서 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수요예배 또 기타 모임 여러분들 다 말씀드렸고요. 또 그리고 토요 새벽기도 계속해서 많이들 오고 계십니다. 이번 토요일은 특별히 이 교구에서 좀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역센터 방문하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지만 여러분 1.5m 간격 꼭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친하다 보면 막 얼싸안고 막 하시는데 조금 절제해 주시고 악수도 좀 절제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함께 있을 때도
1.5m 간격 그 안에서 꼭 유지해 주시고 밖에서도 막 이렇게 모여서 있는 경우가 있는데 호주 사람들 보면 참 보면 신고합니다. 여러분 1.5m 간격 가능한 대로 유지하고 여러분께서 수칙들을 좀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 드리는 분들은 한 가정을 우리 가정에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면 더욱 은혜로운 예배 또 예배 정신에 부합한 예배가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전센터 헌금 세금 공제가 됩니다. 여러분 6월 말까지 헌금하시면 금년 회계 연도에 여러분들이 세금 공제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계속해서 동전 모으기 벽돌 헌금에 많은 동참을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황영자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 어제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우리 유가족들 오늘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서 우리 인사하시도록 할까요? 예. 박은주 집사님 또 우리 박영 집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집사님, 김은희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또 오늘 현장 예배를 본격적으로 드리게 됨을 감사해서 이수정 권사님 사랑의 떡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한우청년부 기도원이 오늘 첫 번째 그 현장 예배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떡도 맛있게 드시고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혹시 잊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헌금함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열의 하나를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뻐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감사할 조건을 잊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비전센터의 꿈을 안고 구별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헌금에 동참합니다. 주께서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더욱더 많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더 크게 섬기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게 해주시고 함께 우리가 모두 모여 예배하며 사역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며 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과 지구촌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생명여제 명대신 주 이 몸을 주시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7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8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참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 알 수가 없어요. 반갑고 참으로 기쁩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온라인으로 대다수의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늘 보고 싶고 또 여러분 기다리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우리 영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사회와 또 국제 정세가 대단히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알다시피 경제가 너무나 어려워져 있고요. 그리고 국가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도 무척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러한 무역 전쟁이 굉장히 크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호주도 역시 그 영향 속에 계속 있습니다. 무역 지도에 심각한 그러한 변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도 발생했던 이 동양인들에 대한 그러한 혐오 이런 것들이 세계 각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별히 지난 25일 미국에서 발생했던 조지 플로이드의 사건, 경찰이 무릎으로 눌러서 흑인을 죽인 이 사건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그러한 항의 집회가 열리고 있고 역시 한국에 미국에 있는 많은 한인 가게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혼란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도 큰 혼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주일 5월 31일을 예배 회복의 주일로 정하고 교인들에게 예배를 한참 독려하다가 수도권에서 지역 감염이 확산이 되는 바람에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공중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사람이 수없이 모이는 쇼핑센터라든지 학원이라든지 혹은 벚꽃놀이 같은 데는 아무 문제 없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해마다 기독교 인구들이 감소하고 있고 1년에 3,000개의 교회들이 한국에서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인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들이 너무나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호주교회나 서양교회의 경우는 원래부터 온라인 헌금이 거의 정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많은 이제 서양교회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부정적으로만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대 교회 부흥의 선구자였던 찰스 피니는 교회 부흥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불화와 증오, 악한 험담들이 오고 간다면 그때야말로 부흥을 사모해야 될 시기이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풍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 그때 역시 부흥이 필요한 시기이다. 교인들이 천하고 추잡한 죄악들 속에 빠져들고 있다면 그때야말로 교회가 일어나 신앙의 부흥을 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어야 할 때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한국에 처음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이런 절망적인 시기였습니다. 120년 전에 청일전쟁, 러일전쟁 이러면서 국제적인 정세가 몹시 어려웠고요. 이 작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둘러싸고 열방들의 그러한 다툼 속에 한국은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모르는 참으로 한국 민족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는 그런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양반, 쌍놈 이런 신분의 문제, 미신이 얼마나 팽팽했는지 그러한 미신의 문제, 곳곳마다 도박이라든지 혹은 음주라든지 이런 문제들, 정말 어느 곳을 보아도 희망이 없는 바로 그러한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이 영적 각성을 함으로 말미암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일제 시대를 여러분 버틸 수 있는 민족의 에너지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제 속에는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이 시기에 새로운 부흥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청교도 설교자였던 토저는 새로운 부흥의 필요성을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부흥이 필요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그러한 부흥이 필요하다. 자기 희생에 개의치 않는 그러한 부흥이 필요하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불과 물을 지나는 이러한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부흥이 필요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성령님의 영향을 너무나 적게 받고 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 부흥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를 돌아보면 이러한 패역한 세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여러분 내려오셨는데 그때 남아있던 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절망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마침 오셔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여러분, 예전에 이 제자들이 능력을 행했어요. 전도 나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았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그때 여러분 참으로 이 절망적인 이 상황을 만났던 이 제자들, 이것이 저는 오늘 우리 교회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제자들처럼 무진장 애를 쓰기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많은 활동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요. 우리가 애를 썼는데 여러분 능력이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능력이 없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새로운 부흥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흥은 무엇인가? 단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인가? 비전센터를 짓는 것이 그것이 부흥인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 물량주의적인 그런 부흥에 항상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흥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하면은 부흥은 새로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새로워지는 것, 혹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다. 이것이 원어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흥에 임합니까? 여러분 부흥회를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슬로건을 외치고 그렇게 해서 부흥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다시 현장 예배가 확대가 되면서 몇 주 동안 이 진정한 성경적인 부흥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러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우리에게 어떤 부흥이 필요한지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부흥은 예배와 기도의 부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참된 예배 회복부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을 성공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배라고 하는 이 말, worship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worth, 가치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을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여러분 제사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율법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들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그 정신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개업 예배라든지 돌 예배 뭐 이런데 많이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갈 때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해서 비록 한 5분밖에 말씀을 안 전하지만 말씀을 묵상해서 준비해서 가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은 예배보다도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오는 사람들 잘 인사하고 잘 대접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를. 예? 아니 이분들 위해서 예배를 지금 준비했는데 이분들은 뭐 밖에서 인사하고요, 뭐 막 돌아다니고 있고요. 예, 목사님 예배 드리고 계세요. 예, 그리고 자기는 밖에서 손님 접대하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예,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손님 접대를 좀 예배 시간에는 좀 미흡하더라도 예배의 최고의 정성을 우리는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지도자 마크 호너는 주일 예배를 성공으로 드리는 7가지 원리라고 했어요. 7가지 원리라고 했지만 뭐 하나입니다. 7가지를 이렇게 7가지 표현한 것이에요. 첫째, 주일 예배 참석을 신앙생활의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두십시오.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양보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주일 예배를 억지로라도 드리십시오. 다섯 번째,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도록 결심하십시오. 여섯 번째, 주일 예배를 위한 봉사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내가 무엇이라도 교회 와서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라 그 말이죠. 예, 찬양팀 보세요. 꼼짝없이 교회 오잖아요. 예, 예. 일곱 번째, 주일 예배의 가치를 높이십시오. 예, 7가지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상 한 가지예요. 주일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함께 현장 예배를 못 드려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신학적으로 우리가 이것이 타당한 이유가 오늘날 이 신학시대 예배의 가장 중심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예배의 원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교회사에 있어서 쇠퇴기는 언제나 말씀의 선포가 약화되었던 시기였다.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시대 부흥회를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을 그냥 쭉 읽었어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에 뜨거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뜨거움을 주셨어요. 예. 그냥 나무 강백상을 놓고 성경을 읽었어요. 에스라가요 한 6시간 동안 성경을 쭉 읽는데 성도들이 막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혼자 성경 읽다가 막 펑펑 울고요, 혼자 성경 읽다가 막 떼굴떼굴 뒹굴면서 막 은혜를 받은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사경회다 그런 표현을 썼죠. 바이블 컨퍼런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부흥회는요 성경을 그냥 쭉 풀어주는 그러한 부흥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부흥은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에 여러분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다시 한번 뜨겁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조금 전에 제가 마가복음 9장 참 제자들의 무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제자들이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자,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3명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은 대표 제자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는 이 3명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등감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가고 난 뒤에 그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니까 때는 이때다, 우리도 한번 능력을 보여주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 능력이 없어요. 우리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들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했다라고 금방 착각했는지 몰라요. 신앙의 역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약함을 느끼는 순간,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내가 불가능합니다라고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무능력과 내 좌절,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사업한 것 같고, 지금까지는 내가 계획한 것 같고, 지금까지는 내가 스케줄을 잡아서 언제든지 내가 한국 다니고 언제든지 무슨 일을 했는데, 지금 도저히 앞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시기를 겪어보니, 하나님, 나는 정말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는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가 바로 필요한 때입니다. 기독교의 부흥은 언제나 기도의 부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부흥의 공동체미 성도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기도가 뜨거웠습니다. 제가 호주 처음 왔을 때 30여 년 전에, 그때 제가 호주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호주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한국교회의 특징은 기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때 88 올림픽 막 시작하고 그럴 때였어요. 한국을 잘 모를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의 기도의 그 열정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호주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참 한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이 교회에 왔다고요. 주기철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책을 사서 읽으시고 설교 시간에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예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 한국교회 신앙을, 이 기도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날 그 설교의 감격과 그날 제가 참 마음속에서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의 그러한 전통을 우리 선조들이 물려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너무 잊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게 됩니다. 세계 최초의 새벽기도가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시작됐다는 것을 아십니까? 평양 장대연교회 길선주 목사님께서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앞으로 며칠 동안 새벽 4시 반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렇게 강구를 했는데 새벽 2시부터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2시부터 성도들이 막 몰려가지고 4시 30분이 되니까 여러분 5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 당시 500명이면 지금의 5,000명 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예? 이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새벽 4시 반에 몰려들어 기도하겠다고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때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던 김익두가 큰 은혜를 받고 나중에 목사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간증합니다. 밭 갈듯 하는 성령의 맹렬한 보습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쏟아놓고 통회의 눈물을 걷잡을 수 없이 흘렸다. 그래서 성령의 불길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였다. 완전히 새롭게 하였다. 1904년 영국 웨일즈의 부흥도 몇 명의 어린 소녀들이 함께 모여 뜨겁게 기도하다가 이 부흥이 시작이 됐어요. 1905년 인도의 부흥도 고아와 과부들의 그러한 애절한 기도가 시작이 되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1906년 미국 아주사 거리의 그러한 부흥도 흑인 노예들이 뜨겁게 소수가 기도하다가 이 부흥운동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좀 뜨겁게 기도하는 데가 없나? 우리는 어디 교회가 좀 뜨겁나 생각하지만 부흥은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할 때 나와 같은 사람이 또 한 명 생기고 2명, 3명이 뜨겁게 기도할 때 이 부흥의 불길이 여러분 솟아올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예배와 기도가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사모할 부흥은 복음과 전도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먼저 개개인의 가슴 속에 복음이 깊이 깨달아 알아질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누가 뜨겁게 기도하면 나도 막 뜨거워지고 이런 것도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것은 내 가슴 속에 복음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져야 가능한 것이에요. 38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무슨 설교를 합니까? 무슨 심리학에 대한 설교를 합니까? 리더십에 대한 설교를 합니까? 혹은 파이낸스에 대한 설교를 합니까? 베드로는 심플하게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 복음의 여러분 핵심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라고요? 십자가 이야기 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속에 다시 한번 또 새겨지게 되고 또 새겨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눈물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이 다시 한번 솟아날 때, 그때 우리들에게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슴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 복음에 뜨거움이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복음에 뜨거운가 아닌가는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보면 알아요. 예. 우리가요, 아주 흥미로운 어떤 유머를 들었다 그러면요, 막 누구한테 가서 막 얘기해요. 계속 얘기합니다. 예. 내가 아주 재밌는 드라마를 봤다, 막 얘기합니다. 우리 딸하고 가끔 통화를 하는데, 런던에는 우리 딸이 아빠 슬기로운 의사생활 꼭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런 게 뭔지 그게 뭐야? 그랬더니 한국에 요즘 너무 뜨는 드라마인데 아빠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보고 재밌었던 거는 다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의 은혜가 내 속에 깊이 깨달아지고 복음의 은혜가 내 속에 뜨겁게 솟아오르는데 이 복음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죠. 1907년 1월 14일 15일 평양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1909년에 100만 명 영혼 구원 운동을 전개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100만 명 크리스찬 참 우습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됐었어요. 그죠? 놀랍죠. 세 가지 특징이: 첫째는 대중 집회를 열어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겠다. 둘째는 날연보. 참 우리 선조들 멋있었어요. 프리칭데이라고 해가지고요, 날연보가 뭔가 하면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일을 중단하고요, 한 2주 정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혹은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일주일에 내가 하루나 이틀을 정해서 그날은 온전히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와, 놀랍죠. 우리 선조들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뭐 은행에 뭐 우리가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매우 가난하게 살던 시절이에요. 근데 내가 생계를 포기할 망정 전도는 포기할 수 없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선조들이 날연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날연보를. 이 자리에 여러분, 날연보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성경 쪽복음. 그래서 성서공회 가요, 마가복음을 100만 권을 인쇄합니다. 성경을 다 인쇄할 수 없으니까. 비용도 없었고 또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마가복음만 100만 권을 인쇄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국 각지로 뿌리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대한민국의 우후죽순처럼 막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전도운동이요, 절망에 빠진 민족들에게 새 힘을 우리가 공급해 줬어요.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전도하지 않았으면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몇 명인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갈등은 어떻게 나? 호주에 있는 집값은 떨어질 것인가?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 뜨거워지고 이렇게 날연보를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간 데가 없어요. 그런 생각 어디로 가고 없고, 뭡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복음 가지고 전도하고 새 생명을 얻고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교회를 섬기고 하다 보니까 이 절망의 시기가 오히려 변하여서 이런 부흥의 불길이 솟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극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에만 보고요, 한국에서 지금 교회 몇 명이 생기고, 탁구장이 몇 명이 생기고,
이런 것만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가 한국 가려고 사는 티켓은 이거 언제 쓰나 그 걱정이나 하고 여행사 전화나 하고 이러면서 우리 시간을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내 속에 이 기회에 복음의 은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이러한 부흥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저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참 잃어버린 사역들이 많지만 가장 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아직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새생명 축제를 그래도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때라도 전도를 좀 생각해 봐요. 그때라도 억지로라도 체면 때문에라도 태신자 이름도 한번 적어봐요. 억지로라도 프로그램 때문에라도 길거리 나가서 고구마 전도 한번 해봐요. 그러다 보면요 그렇게 해서 또 성도들이 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사람들이 교회를 와요. 새신자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세요 그동안에?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때라도 좀 전도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이런 새생명 축제가 매일처럼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모할 부흥은 교제와 사역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교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마다 그 교회 특징은 서로 열심히 모여 뜨겁게 교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 함께 모이기를 좋아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함께 모이기보다는 각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보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전화하는 것보다도 문자를 좋아하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그러한 특징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신방 가는 왜 오세요? 목사님 저 괜찮아요. 저 교회 잘 나가잖아요. 신방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줌으로 온라인 신방을 했더니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아주. 그다마도 안 하려고 해서 제가 이제 못한 분들은 방문 신방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약속이 막 이루어졌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만큼 사람들은 외롭다는 것입니다. 외롭습니다. 사람들에겐 친구가 필요하고 사람들에겐 교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다가가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빵 한 조각 함께 나누고 이럴 때 전도는 더 쉽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들어와야 해요. 성냥불을 긋기만 하면 불이 타오를 수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사람들이 예배 마치고 그냥 쏜살같이 사라지지 않아요. 교회에 계속 남아 있어요. 별로 가기가 싫어요. 뭔가 할 일이 더 있을 것 같고 뭔가 사람을 더 만나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든다고 말이지.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요 틀림없는 진리 중에 하나는 성도들이 교회에 와 있는 시간이 영적인 상태와 비례합니다. 할 일도 없는데 막 교회 와요. 할 일도 없는데, 그렇죠? 오죽하면 제가 학생부 전도사 때 막 학생들 내쫓아서 야 빨리 가서 공부해. 그리고 내쫓았으면 할 일도 없는데 막 교회 와요. 교회 와 있어요.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많이 만날수록 저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건강하고 뜨거운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을 잘 볼 수 없을 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죠. 저분이 영적으로 건강할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어떤 교인이 신앙생활의 연조는 꽤 되는데 교회를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추운 겨울날 신방을 갔습니다. 대체 여러분 이 외국 집들은 보면 벽난로가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미국은 굉장히 추워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지역들에 가보면요 벽난로들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벽난로에 불을 이렇게 떼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벽난로로 가셔가지고요 나무들을 다 이렇게 흩어놓으셨어요. 흩어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금방 꺼지게 되겠죠. 그리고 막 굉장히 싸늘한 공기가 그 방을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교인이 의아해서 목사님 아니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함께 모여야 체험이 되고 성령님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처럼 모이지 않고 흩어지면
그나마 있었던 불길마저도 꺼지고 맙니다. 이 말씀에 이 교우가 굉장히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작은 불꽃이지만 함께 모일 때 이 불은 더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한자 중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협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시면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힘을 서로 합치는 거예요. 멋있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힘을 합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교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요, 칼이 돼버리고 말아요. 힘을 합치면. 그러나 십자가가 있으면 서로 협력이 된다고 말이지. 협력이 됩니다. 그러나 교제는 여러분 사역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끼리 그저 친하고 우리끼리 그저 잘 지내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시고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사명의 부흥이 없으면 결국 교회는 파도처럼 금방 다시 침체기를 겪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 때 뜨거운 감격과 황홀한 그러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시들어버린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 내가 이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43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47절에 평신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들은 사역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걸 보게 돼요. 우리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사역이겠죠.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아가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이 터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멤버십의 단계입니다. 교회에 오면 먼저 멤버십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습니다. 새가족반을 하기도 하고 어떤 기관에 소속하기도 해요. 두 번째는 머추러티, 여러분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이라든지 양육훈련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혹은 또 매일 성경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그러나 세 번째 단계는 미니스트리, 사역의 단계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대학이라든지 혹은 또 리더십 대학이라든지 순장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도 폭발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돕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온 지 벌써 10년이 되고 오래되어도 늘 멤버십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세요. 멤버십. 나는 멤버십으로 만족해. 그 단계에 머물리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들은 새가족반을 한 번씩 오픈할 때마다 우리 교육자들은 꼭 이렇게 새가족반 대상자들을 또 한 번 우리가 이제 점검해보는 작업을 하는데요. 교회 나온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새가족반 대상자 이름 있는 분들이 계세요.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10년이 됐는데 여러분 머추러티 단계에 머무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자라야 됩니다. 자라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단계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러한 교제와 사역의 부흥을 꿈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국교회 부흥운동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운동은 사회개혁의 참 아름다운 모델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영적 갱신은 물론이거니와 금연운동, 금주운동, 그리고 우상숭배 타파, 여성들의 지위 향상,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남성들이 첩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첩을 이제 갖지 않는 그런 운동이 전개가 되었고 자녀들을 향한 교육열이 여러분 참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회의 악습이었던 노름이 폐지되고 일부 다처제가 폐지되고 지방 관청들의 부정부패가 쇄신이 되고 사람들이 글을 배우기 시작하고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술주정꾼이라든지 도박꾼, 오입쟁이, 살인, 광신적 유학자, 구태연한 불교자들 수천 명의 잡신 숭배자들이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평양에 있는 경찰서 형사들이요 부흥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요 부흥회가 한참 진행이 될 때 사람들이 한 명씩 나와서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누가 나와서 이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일어났던 그 살인 사건, 제가 범인입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뒤에서 기다리는 여러분 형사들에게 순순히 여러분 끌려서 경찰서로 가곤 했었습니다. 이런 뜨거운 운동들이 평양 대붕운동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런 운동들이 민족의식을 여러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하고 이 민족을 이 어려운 시기에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를 바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소망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부흥을 주시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흥은 우리들에게 변화된 삶으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회가 따라서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새 생활, 새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새로워지십시다. 달라지십시다.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좀 변화되십시다. 부흥을 사모하십시다.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처럼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어려운 국제 정세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여러분 꼬여버린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어떻게 해결될지, 사람들은 절망을 외치고 부정적인 상황들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부흥을 달라고 다시 한번 부르짖으십시다. 매어 달려보십시다. 부흥을 사모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 가슴에 뜨거운 불을 주십시오. 그래서 나부터 변화되게 하시고 나부터 부흥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게 찾아오는 이 부흥을 통해서 내 옆 사람이 또 뜨거워지고 우리 교회가 뜨거워지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그러한 놀라운 부흥을 다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이 어렵고 이 절망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사모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죠. 강해 설교를 잠깐 멈추고 몇 주 동안 부흥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어려운 시기예요. 제3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존의 위험이 달려 있고요. 선진국들은 어떻게 그냥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내려놓기만 하면 되지만 생존의 어려움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지만 이 시기에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패닉돼 있고 국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미래를 바라볼 때 너무나 여러분 안타깝고 절망적이고 눈물이 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참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건축까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올 때마다 참 가슴이 아픕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선교지를 철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속에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죠. 주님 내가 먼저 달라지겠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이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늘 코로나 바이러스에 민감하며 세월을 보내고 내 계획이 틀어진 것 때문에 절망하며 한숨 쉬며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기에 내가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나가며 복음을 전하며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하게 뜨겁게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렵고 아버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들에게 새로운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침체되어 있고 아버지 절망에 빠져 있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시대를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뜨거운 부흥의 손길들을 다시 한번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의 은혜밖에 우리에게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너무나 달고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 말씀을 읽다가 고꾸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다가 끝없이 기도가 폭발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에 힘쓸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질식되는 성도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저 이 땅에 생존만 머무림칠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아버지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며 다시 한번 이 사역의 부흥을 위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절망과 한숨 소리만 들려오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은혜가 다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역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게 남아있는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을 위해 원없이 살다가 죽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뜨거운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를 다시 아버지 이번 주부터 현장으로 나와 예배할 때에 수요 예배 자리가 차게 하시고 새벽 기도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일 예배가 아버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 부흥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넘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간구하는 이 부흥을 소망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